노래 하나 할게요. 봅시다. 자, 갑니다. 박수!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미소 짓고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우리 옆 사람 모시고 옆 사람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을 환영합니다. 반대편 옆 사람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옆 사람을 뒷사람을 환영합니다. 반대편 뒷사람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우리 모두 여자들만 일어나세요. 여자들만 일어나세요. 여자들만 일어나세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여자들은 예쁜 춤 추세요. 여자들은 예쁜 춤 춰요. 예쁜 춤 즐거운 마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앉으시고 미녀들만 일어나세요. 미녀들만 일어나세요. 즐거운 마음 진심. 여러분 미녀들에게 박수. 앉으시고 미남들만 일어나세요. 미남들만 일어나세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미남들은 앉아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 예, 박수.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처음 오신 분 앉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또 금, 토 네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이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2022년 에덴 요양병원에서 재직할 때 그때 만들었던 영상 2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지는 똑같아요. 보십시오.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에이즈 등 온갖 질병들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이제는 새로 2천만 명. 암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신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스트레스, 과다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식생활, 계속되는 과로와 피로, 지칠 대로 지친 당신의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그리고 죽음.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돈인가요? 물론 중요하죠. 명예인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행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충청도에서 몇 년 살았시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충청도 말이 나와. 이해해줘? 자,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무나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다 건강치 못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나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건강과 행복을 원하지만은 아무나 다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30년째 뉴스타트 건강 강의를 에덴병원, 여수병원, 우리 삼육서울병원 등등해서 하고 있는데 강의를 잘 듣는 분들은 말기 암 환자라도 회복률이 빨라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생활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무언가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 몸에 그 중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면역력, 치유력이 극도로 상승되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자, 그러려면은 건강의 길이 있을까요?
행복의 길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 길을 쉽게 찾게 해드릴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잼잼. 어허, 나는 안 할게요. 잼잼. 박수를 누가 외쳐요? 잼잼을 박수 쳐요? 그렇죠. 우리 양거성 장로님처럼. 자, 잼잼. 그렇죠. 잼잼. 그 다음에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건지. 그렇죠. 건지. 그다음에 까꿍. 시작. 자, 잼잼 짝짝. 도리도리 짝짝. 건지 짝짝. 까꿍 짝짝. 시작. 어허. 시작. 잼잼 짝짝. 도리도리 짝짝. 건지 짝짝. 까꿍 짝짝.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식한 것들.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돌 지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하면서부터 처음으로 가르친 게 뭐예요? 잼잼 도리 건지 까꿍 하잖아요. 제 딸의 아이가 지금 셋입니다. 근데 셋째 아이가 지금 이제 6개월 지났나요? 영상통화 하면은요 까꿍 하면은 아이가 싼 거 드세요. 까꿍 많이 해봤죠? 자, 여러분 뜻을 알고 까꿍을 하면은 좋겠죠. 잼잼이라는 말 뜻은 지암에서 왔어요. 가질지 망누암. 가질지 망누라는 게 집이거든요. 재산을 말해요. 자, 뭐예요? 가질지 망누암. 잼잼. 이 뭐예요?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재산을 늘려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이게 잼잼이에요. 나눠주는 것. 벌어서 뭐요? 이게 잼잼. 잼잼 짝짝. 도리는요 길도자 이치자예요. 자, 이렇게 하죠. 이 길 저 길 찾아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라. 도리 짝짝. 곤지는요 땅곤자 땅지자예요. 땅과 땅이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 뭐가 만들어지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요? 가정을 이루고 생산이 좀 그렇지만 출생. 땅과 땅이 만나고 땅의 씨앗이 만나서 뭐가요? 예, 소출. 요게 뭐요? 건지예요. 자, 건지 짝짝. 까꿍은 깨달을 각자 하늘 궁자예요. 까꿍. 누가 진짜 그런가 그랬어요? 누가? 이거 한글학자들이 한 말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예. 한글학자 양주동님의 책에 보면 여기에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하면 길을 깨닫습니다. 자, 다 재버리고 요 도리도리. 이거 뭐예요? 도리도리. 좌로 우로 돌려서 가장 좋은 길을 찾자 그 말이죠. 자, 좋은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꿍 해야 돼요. 까꿍. 자, 그러려면요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봅시다. 첫째, 길을 찾아야 돼요. 건강의 길을 찾고 행복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뭐요? 그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가져주는 소중한 오늘과 내일 다음 주 금토가 되기를 박수로 환영. 예. 이야, 이제 좀 분위기가 나오네요. 예. 자, 그러려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됩니다. 자,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일명 건강수명은 남성이 68살, 건강수명, 여성이 72살로 질병수명 두 가지. 기대수명이 남성은 77살, 여성은 83살이니까 건강수명과의 격차. 자, 봐보세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 이게 10년 전 영상인데도 지금하고 거의 변함이 없어요. 건강수명이 있고 질병수명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건강수명은 10년 전 자료인데 남자는 77년, 여자는 83년이 수명이에요. 질병수명은 건강수명과 함께 아울러서
건강 수명은 남자가 68세, 여자가 72세. 나머지 여자 11년, 남자 9년은 질병 수명이에요. 여기서 말한 9년과 10년, 평균 10년은 뭐냐? 나 혼자 스스로 먹지 못하고, 나 혼자 스스로 씻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뒤처리 못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80년 평생 중에서 10년 정도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자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 자료 보죠. 2024년 한국의 기대 수명이 80.6세예요. 여자는요 더 많아요. 86.4세예요. 자, 평균 83.5세가 한국인의 지금 평균 수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 다 넘어가고요. 요 질병 수명 보십시오. 남자는 15.12년이 질병 수명이고 여자는 거의 11년이 질병 수명이에요. 갈수록 뭐요? 태산이죠. 갈수록 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기간,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남자는 15년, 90년 인생을 산다고 치고 해도 15년을 남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떤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간병인에 의해서 그 15년을 보내고 여자는 11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인가? 심각하죠?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부족한 강의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발 이곳에서는 질병 수명이 확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책을 한번 읽어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어요? 언제가 죽습니다? 안 죽을 분 계셔요? 다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이 책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인생을 네 글자로 줄이면 생노병사, 여기 해당되지 않을 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요? 생, 노, 지금 뭐요?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요? 네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노사, 생노무병사. 원하죠? 다 이게 원하는 60대 이상은 다 이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노사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요? 죽음이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해봐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야, 어떻게 죽을까? 이제 심각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자기 수위를 떠놓는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자기 무덤도 만들어 놓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해요. 말 조심, 먹는 것 조심, 몸 조심. 그러니까 뭐요? 장수하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이 임금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광대를 고위 관리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 광대가 웃겨줍니다. 임금님이 하하하하 하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광대가 역적 모의에 가담하고 맙니다. 역적 모의에 가담한 신하는 어떡합니까? 죽여야죠.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보기에 너무 아까워. 자기를 그동안 웃게 해줬는데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죽는 법은 네가 선택해라. 너무 아깝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줬어요. 첫째, 참 독살형. 둘째, 참수형. 셋째, 교수형. 넷째, 채찍형. 와, 이제 여러 죽는 법이 있는데 능지처참형도 있어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등등. 어떤 것이든지 죽는 법은 네가 택해라. 광대가 생각합니다. 독살형, 그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어. 이거 너무 끔찍해. 싫어. 참수형, 오우 목이 잘려. 이거 너무 피를, 이게 너무 힘들어. 교수형, 이거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채찍형, 맞아서 온 사지가 다 찢어지고, 우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광대가 고민하다 죽는 법,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냥 늙어서 죽겠습니다. 임금님이 그래라 이 녀석아. 그래서 이 광대는 늙어서
죽었답니다. 이게 생로사예요. 생로병사도 아니고 생로 뭐예요? 예, 이게 사형도 아니고. 자, 생로병사. 그러나 여러분, 생로병사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사망자의 90%가 병사합니다. 병사해요. 자, 90%는 병원에서 죽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100%가 병원에서 태어나죠. 한평생 세상에서 살다가 90%가 어디서 죽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이 죽어갑니다. 자연사는요 5%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5%만이 자연사입니다. 제가 전라도 보성에서 목회할 때 99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낮에 밭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시고 저녁 며느리가 차려준 거 먹고, 그리고 그 설거지 다 하고 내일 보자 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듯 잠들으셨어요. 99세 나이에. 그게 뭐요? 생로사예요. 이게 자연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존경하는 스콧 리어링이라는 이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1883년인가 태어나가지고요 1983년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살고 그 몇 주 지나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델을 따라서 2064년 6월 4일 제 100세 된 나이에 죽을 겁니다. 박수! 예. 100살은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99세까지 뭐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암 환자들에게 용기 주고 희망 주고 웃음 치료하고 음악 치료하고 막 악기 제가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막 악기 연주하고, 오늘 어떻게 악기를 안, 내일 가져올게요. 그렇게 하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하지만 내 인생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 몸 컨디션 깨끗하게 하고 정신 맑게 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 컨디션이 개운하거든요. 왜? 식사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뭐요?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습니다. 환자들에게 항상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살면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예. 그래서 특히 죽는 경우 있잖아요. 90%가 병원에서 죽는데 병사하는데, 암사가 뭐게요? 압사가 아니고 암사입니다. 뭐예요? 암으로 죽는 거예요. 한 해에 보통 3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8만 5천 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이게 죽는 게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어요. 여러분, 암으로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죽어도 암으로는 죽지 말아야 돼요. 암 진짜 말기암 환자들 있잖아요. 빼짝 말라요. 가죽만 남아요. 이 몰골이 흉측해요. 거기까지 정말 여러분 막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빼짝 말라서 그것도 하루치라게 몇 달 동안 그렇게 있다가 숨이 끊어지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암으로는 죽지 마십시오. 죽어도 심장병으로는 죽지 마십시오. 죽어도 이제 다음 주에 또 고혈압 강의하는데, 고혈압, 중풍으로는 죽지 마십시오. 보세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보다 뭐가요? 암이 훨씬 많다고요. 암으로 죽는 게. 자, 말이 씨가 될까요? 말이 씨가 돼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요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하루하루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964년생은 100살까지 살 확률이 50%래요. 50%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우리 친구 신선철 목사도 100%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들어가죠. 우리 사회자 우리 친구입니다. 100살까지 살 확률이 50%예요. 이대로만 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벌써 8시 6분입니다. 8시 반에는 마쳐야 되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좀 양해 부탁합니다. 아마도 8시 한 40분, 45분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프랭크 맥팔레인 버네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수상했는데 후천성 면역 내성을 발견해서 이런 훌륭한 상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병이 생긴다. 매일매일 수천 개 수만 개 암세포가 발생한다.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들이 있다. 특히 미세먼지 속에 초A급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병자가 되는 것 아니고 모두가 암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발생하는 즉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그런 암세포나 각종 질병들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힘,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면역력이 약할 때 인간은 질병이 발생한다. 면역력 약화의 요인 4가지입니다. 자, 첫째, 비건강식.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세 번째, 환경 오염. 네 번째, 마음 스트레스죠. 자, 이 학자가 현대인들의 질병을 이 4가지로 진단을 하면서 그가 면역을 이끌어내는 정말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서 이걸 따왔습니다. 자, 비건강식으로 병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식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영양학적이죠? 사회학적이죠? 맞죠? 맞으면 박수! 예. 두 번째 뭐예요?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이 와요. 세 번째, 어쩔 수 없어요. 이 환경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현대인들의 각종 질병이 이 4가지 때문에 왔으니 이 4가지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 4가지 때문에 오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5천만 인구 중에 고혈압 환자 1,300만 명. 5천만 인구 중에 고혈압 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4.5명 중 1명. 1,300만 명. 이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먹잖아요.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누가 돈 벌게 해요? 특히 제약회사. 엄청납니다. 이 1,300만 명이 한 달에 고혈압 약 보통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얼마일까요? 엄청납니다.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이상 됩니다. 자, 당뇨병 환자 600만 명, 암 환자 260만 명. 현재 암 투병하는 환자가 260만 명이라고요. 5천만 인구 중에 20명 중 1명이 암 환자라고요. 1년 동안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내는 치료비가 국가 예산의 2배, 1,200조예요. 와, 보세요. 치매 100만 명, 파킨슨 14만 명, 우울증 100만 명. 이게 다 요 4가지 뭐예요? 요 4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가지 것을 뭐예요? 고쳐 나가면 돼요. 어렵지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은 이런 강의를 쉽게 하니까 잘 들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박수! 예. 괜히 박수 치라 했나? 자, 보세요. 그러면은 바꿔야 돼요. 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신체 활동 부족, 흡연 음주 노출, 각종 환경 오염 노출,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음식, 이게 현대병의 원인이라고요. 비만, 고혈압, 당뇨, 각종 암, 이름 모를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 예. 특히 장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식생활 습관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죠.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규칙적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주변 환경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 가져야 돼요. 맑은 공기 마셔야 돼요. 적절한 운동 해야 돼요. 건강한 식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꿀 경우에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쫙 증강되어지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건강 법칙이에요. 자, 바꿔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먹는 대로 그대로 먹는다.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산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병에 노출된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원저 치료봉사 127페이지에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뭐라고요? 참된 치료제라 그랬어요. 이런 치료제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책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증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 한데, 이 8가지 건강 법칙을 깨닫고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빨간 것이, 그 다음에 10중 8구는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다. 10중 8구가 몇 프로예요?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8, 90%가 뭐예요? 완치된다고요. 고혈압 환자도 이대로 하면은요 완치된다고요. 요 8가지 건강 원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왜 첫째 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인간을 첫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만들어야지. 왜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십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예, 논리적이죠? 자,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했어요? 공기. 셋째 날 땅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먹는 것 창조했고,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고, 다섯째 날, 둘째 날 궁창의 새, 물의 물고기. 질서 정연하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8가지 생존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첫째, 셋째 날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 영양, 뉴트리션. 두 번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죠. 이게 뭐예요? 운동. 아담에게 비행기 안 줬거든요. 날개 안 줬거든요. 자가용 안 줬거든요. 아담의 사는 집은 에덴 동산이고 아담이 걸어서 전체 지구를 다 돌봤다 이거죠. 운동입니다. 세 번째,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눴습니다. 자, 네 번째, 햇빛. 넷째 날 만드셨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절제하라 했습니다. 생명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절제가 뭐예요? Yes or no. 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않고 절제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분명히 궁창을 창조했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창조했느니라. 그래서 이 8가지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이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건강 여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생존 환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8가지 건강 원리는 누가 주장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건강 환경, 건강 조건과 여건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영양.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당신이 결정된다. 이게 영국 속담이거든요. 오래적 속담인데 최첨단 의학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의 표어예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10년, 20년, 40년, 50년 살면서 건강이 달라져요. 왜? 뭐 때문에 달라지냐? 여기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식을 해야 됩니다. 자, 내일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건강식을 한다 할지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건강식하고 운동을 잘했다 할지라도 물 마시지 않고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운동 잘하고 음식 잘 먹고 운동 물 잘 마셔서도 햇빛을 쬐이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요 4가지 잘해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하죠? 아무리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햇빛 잘 쬐, 절제를 잘했다 할지라도 공기를 잘못 마시거나 오염된 공기 마시면 절대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5가지 다 6가지 잘해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거나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요 7가지 다 잘해도 마음이 불안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뭐요? 건강할 수 없으므로 요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건강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주님 교회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8가지 건강 원리를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왔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3년 동안 병원에서 할 것 다 했습니다. 결국은 병원 치료 포기,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 싫어요. 이분은 20년 가까이 큰 배의 선장으로서 5대양을 누렸던 그런 선장이었습니다. 마도로스였어요. 자, 마도로스의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 잠깐 짐작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파티입니다. 가는 곳마다 술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드러운 그런 고기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음식이 나오는데 다 풀떼기밖에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답니다. 일주일을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기 시작했는데 먹을 만해요. 그런데 2주일 지나면서 사람들이 강당에 가서 건강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딱 강의를 들었어요. 바로 이 강의예요. 이런 강의예요. 8가지 건강 원리가 있는데 들어보니 맞아요. 그래서 그가 끄덕이면서 뭐요? 저게 맞구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게 맞구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게 참 많아집니다. 자, 그러는 다음에 2주 이상 건강 강의 듣고 한 달을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랬는데 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해요. 기도. 난생 처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조용한 뒤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무릎은 꿇긴 꿇었는데 우리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한참 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딱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뭐였는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와, 이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막 감정이 물밀듯이 터져 나오는데 막 눈물 콧물 막 쏟아내는 거죠. 30분 동안을 그렇게 울었어요. 난생 처음 온 거죠.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내일 또 올랍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기도예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보이고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이게 떠올라요. 술이 즐거움이 아니었구나. 세상 쾌락이 즐거움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부인과 함께 가족이 손잡고 교회에 가는 장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 자가 치유력이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스타트를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30년째 사용하는 교재인데 에덴병원에 와서 새롭게 만든 교재예요. 여기에 8가지 뉴스타트 원리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8가지를 꼼꼼히 실천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100번 씹기, 현미 채식 식사하기, 생채소 하루에 꼭 상추 10장 정도는 먹기, 저녁에는 정말 간단하게 먹기 등등 25개 항목으로 8가지 건강 원리를 다 체크하면서 100점 만점에 80점 맞으면 합격. 8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이 뉴스타트를 얼마나 실천하는지, 이때가 여러분 1997년입니다 30년 전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렇게 하고 퇴원했습니다.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삼육 서울병원에서 일할 때 2006년 3월 11일 이 부부가 깜짝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살아계시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분이 몇 년을 살고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요수병원에 다시 가서 근무하는데 2018년에 또 왔어요. 카톡을 열어보니까 2023년 이 딸이 이렇게 카톡에다가
2023년까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다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이 부인은 여러분 부천 중동 중앙교회 여속 집사로 몇 년 동안을 봉사했어요. 박수! 와! 이게 뉴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냥 건강 원리라기보다 이 건강 원리 8가지를 내가 매일매일 실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면역력, 자연 치유력, 이것을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시킬 마음이 생겼습니까? 요 책자를 저 뒤에 탁자에 제가 30권 갖다 놨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가져. 내가 꼭 해보겠다는 분만 가져가세요. 뭐 가져가되 그냥 뭐 내버려 두면 가져가지 마시고, 진짜 한번 내가 체크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요 뉴스타트 원리를 정말 쉽게 정확하게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해 놨고요. 이 설명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 암환자들 읽게 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3번 읽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한 번씩 꼭 읽게 해요. 뉴스타트의 개념이 딱 잡히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봤죠? 치료제라는 말씀 봤죠? 치료제. 8가지는 뭐요? 내 몸에 치료제로 적용되어지는데, 이 치료제가 들어가면 뭐요? 치료력으로 발전되어져요. 그 치료력은 내 몸의 치유력으로 향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자면은,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치료 행위예요. 자, 뼈가 부러졌다, 치료하죠. 뼈를 맞춰주죠. 상처가 났다, 이렇게 약 바르면서 치료해 주죠. 수술, 다 치료예요. 치유는 뭔가? 맞춰놓은 뼈가 붙어요. 상처가 아물어요. 이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통해서 하는 게 치료고, 치유는 그 이후에 내 몸 스스로가 뭐요? 회복하는 게 치유라고요. 여러분, 치료도 잘 받아야 되고 뭐요? 치유도 잘 돼야 돼요. 이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이 치유력이 증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유력이 증강되니까 뭐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뭐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8가지 건강 원리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10중 8구는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뉴스타트 요 현실을 보면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치유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면역세포인데, 우리의 몸에 면역세포가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전신에 다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몸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다리일까요? 복부 쪽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대장과 소장에 우리의 몸에 면역세포가 70-80%가 존재하는 걸로 학자들이 분류합니다. 장내의 세균이 약 100조 개나 돼요. 100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크게 3종류로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요 3균으로 분류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 때에는요, 요 면역계에 있어서 장내 미세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을 때,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을 때 유익균이 득세하고 내 몸의 면역력이 쫙 올라가요. 자,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 있죠. 그것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고 장내 좋은 미생물들이 이걸 먹어서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인스턴트, 고지방, 고단백, 피자, 치킨, 햄버거, 과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장의 건강 문제가 심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해균이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가스를 발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카톨이라는 가스예요. 이게 방귀 냄새 지독하죠. 이게 스카톨이에요. 스컹크에서 나온 거 같아요. 스카톨. 이게 유기화합물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이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이런 병이란 말이에요. 고혈압, 당뇨, 암, 각종 이런 치매, 파킨슨. 이런 최근에 영국에서 2달 전에 발표됐었어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노인들에게서 치매가 많이 발생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장에 유해균들이 이런 걸 먹고 독가스, 스카톨을 많이 분비하고 이것들이 피로 들어가서 그 피가 뇌세포를 파괴하더라. 이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 유기화합물 스카톨이 폐독성,
발암성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산화 스트레스 세포막을 손상시키면서 세포 생존을 감소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우리의 몸에서 암모니아 가스,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유와 와추잇.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한다. 똑같은 애벌레입니다. 꿀벌이나 여왕벌이나 똑같은 애벌레예요. 그런데 여왕벌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되고, 일벌은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되고 여왕벌은 장마치 수명이 7년이에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왕벌의 먹이는 노얄젤리, 일벌의 먹이는 꿀이에요. 맞죠? 유와 와추잇. 내가 먹는 것이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땅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 씨 맺는 채소, 씨가 지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네 가지로 줄이면은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예요. 이걸 먹을 때 우리의 몸에 장내 유익균들이 뭐예요? 득세해요. 면역력이 쭉 올라가요. 고혈압 관리가 되고, 당뇨병도 관리가 되고, 암도 치유가 되고, 치매 파킨슨 확 줄어들고, 그리고 뭐요? 9988-234 생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여러분, 이런 위주의 식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게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줬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땅 속에 있는 이 영양소들이 뭐 다양합니다. 약 120개 가지의 영양소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영양소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소를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그 맛을 주는 각종 열매, 각종 곡식들을 제공해 주는데, 자, 뿌리에서 뭐가 올라가요? 대표적인 거, 물이 올라가죠. 물이 쭉 올라갑니다. 이 물이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이파리로 갑니다. 그 이파리에 물이 들어갑니다. H2O. 그리고 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H2O와 CO2가 선을 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났어요. 어색하지요? 이렇게 딱 이제 얌전하게 있잖아요. 이때 분위기를 풀어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뭐가? 햇빛이 쫙 비쳐서 분위기를 밝게 해줍니다. 그 햇빛이잖아요. 요 H2O와 CO2에게 쫙 비치면은 광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H2O가 HHO, CO2가 COO로 쫙 분해가 되어져요. 이제 저는요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분해된 다음에 햇빛이 또 쫙 비칩니다. 이때 HHO, COO가 서로 광합성이 되어져요. 빛이 이것을 합성을 시켜요. 딱 합성을 시키면서 H 한 개, O 두 개, CHO로 딱 합성을 시켜요. O2가 뭔가요? 산소 공기 중으로 착 내버려요. CHO가 뭔가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이게 CHO예요. 탄수화물의 대표 화학기호가 CHO예요. 단백질, 지방질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저 수소는요 또 공기 중으로 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햇빛이 이 작용, 광분해, 광합성시켜서 O2 내보내고 H 내보내고 CHO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곡식의 주머니에, 과일의 주머니에, 이게 매일매일 100일 동안 거의 저장한다고요. 그 저장한 것을 뭐예요? 우리가 먹어서 이것을 이끌어서 곡기, 전기, 생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시는데, 땅에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여기 N이 뭔가요? N 질소, 그렇죠. P는요 인, 그리고 K는 칼륨, 그리고 각종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 이것들이 물을 통해서 쫙 올라가요. 물을 통해 올라가서 이것들이 이제 이 광합성 작용이 되어지고, 광합성 작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먹는 각종 과일과 곡식과 각종 야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단맛도 나고 짠맛도 좀 나긴 하죠. 이렇게 각종 신맛도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섭리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저 태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이 그냥 뻥 하고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는가? 태양의 이력이 이렇습니다. 자, 이 태양이 빛을 내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에요. 핵융합 발전이 뭔가요? 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특별한 만들어냅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핵융합 발전. 핵융합 반응은 원자들이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서로 합쳐질 때 일어난다. 자, 태양이 핵융합 발전을 일으키는데, 핵융합 발전이 뭔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핵융합 발전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이 되어져요. 거기에서 사중수소가 헬륨으로 빠져나가고 중성자가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되어진 게 핵융합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융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융합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당구공이 부딪힙니다. 튕겨나가요. 당이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튕겨나가니까 여기 융합돼 버리는 거예요. 융합. 이게 융합이에요. 원자와 원자가 융합돼요. 원자가 분리되는 건데 핵폭탄이에요. 원자 폭탄. 핵융합 발전. 핵융합은 원자와 원자가 서로 모여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당구공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뭐예요? 튕겨 나가죠. 근데 이게 하나가 돼 버려요. 여기에 필요한 조건, 1억도라는 열이 필요합니다. 1억도라는 열. 1억도라는 열만 있으면은 이게 가능해서 학자들이 이걸 이미 40년 전에 그렸어요. 설계도를. 핵융합 발전. 10수년 전에 한국이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미국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1억도라는 열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1억도라는 열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몇 초 동안? 30초 동안. 그리고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내년까지 300초 1억도라는 열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의 과학자들의 목표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 다 필요,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연합기구인 ITER 프로젝트는요, 프랑스에다가 지금 이걸 건설 중에 있는데 2030년대는 가동을 예상합니다.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도 지금 핵융합 발전소나 못 만들고 있는데, 태양은 어떤다고요? 핵융합 발전을 언제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 만드는 핵융합 발전소를 이미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로 뭐요? 숨쉬게 해주시죠. 먹게 해주시죠.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경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잼잼했습니까? 평생 잼잼 많이 했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었죠.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도리도리 해야 돼요. 좌로 우로 살펴서 가장 좋은 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곤지곤지 사람과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선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만남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뭐예요? 까꿍, 하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살면은 갈수록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숨 쉬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물 마시고 사는 것,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살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갑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뭐요? 그동안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때 마음이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네. 죽어도 좋아요. 죽으면 어떨까? 무서워라, 두려워라, 떨려, 내가 아까워라. 그리했던 사람이 뭐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까, 죽어도 살게 해주시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그 믿음이 쫙 들어가니까요,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집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에덴 요양병원 우리 환우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믿을 때 진정으로 건강의 길,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잼잼돌이 건지 깍꿍 하시겠습니까? 예.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한때는 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 즈음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학교 가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 이미 학교는 입학이 됐고, 학급이 배정됐고, 담임선도 배정이 됐고, 한 주가 지나도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다리 밑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있어요. 거짓죠. 그 선생님이 부모를 설득했어요. 아이는 꼭 중학교에 졸업시켜야 됩니다. 학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가져올 거 다 가져오고, 선생님들을 모금하고 알바시켜서 중학교 3년을 잘 공부시켰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했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고등학교 가지 말고 돈 벌어라. 그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돈 벌러 가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 여러분, 이 10대 중반에 이 소녀가 가출해서 어디 가겠어요? 끌려가죠. 잡혀가죠. 그 어둠의 생활을 10수년을 합니다. 다리 밑에 살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신앙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렇게 원치 않은 어둠의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술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술병을 달고 살 수밖에,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못되니까, 그러면서 그가 술 취해서 자주 잠이 들었는데, 잠자면서 그가 속으로 외쳤던 외침이, 하나님 저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저의 잡은 손 놓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저를 버리지 마세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담배 태우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대. 담배 태우면서 성경을 보면 되냐? 그건 된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믿으면서 딴짓하면 안 돼. 세상에 딴짓하면서라도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딴짓합니다. 지금 어둠의 세계 삽니다. 그러면서 뭐요? 기도가 뭐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저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10대 후반부터 거의 20대 후반까지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세계에서 나오게 되고, 드디어 아침마당 도전의 꿈의 무대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암이 재발되어서 2018년에 우리 뉴스타트에 왔어요. 이분이 여기를 들어왔는데, 나는 정말 진짜 여기서 시키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재발되어서 먹으면서, 왔습니다. 재발되어서 왔어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하겠다. 강의 들은 대로 하겠다. 물까지도, 먹는 물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병실에 가서 다른 환자들은 사과 먹을 때 그것도 안 먹고, 식당에서 건강식으로 나오는 그것만 먹고, 어떤 요기 와도 음료수 마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음료수 마실 때 물 사서 마셨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8가지 건강 원리를 꼼꼼히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감사일기 3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감사일기도 이제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정말
암세포가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와, 박수! 예, 예. 아이고, 억지로 박수 치느라고 고생합니다.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가 꾸준히, 그때가 이러면 2018년이잖아요. 예, 올해도 왔어요. 올 지난 7일 연초에 와서 3달간 입원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2025년 7월 30날 아침마당에 출연하더라고요. 문영입니다. 네, 만 22년. 네. 저는 지금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입니다. 20년 전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8번에 방사선 치료 33번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7년 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폐, 방광, 그리고 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저는 경북 봉화의 산속 700고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둘이서 포장마차에 옷가게 뭐 여러 가지 시장을 누비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2딸도 다 결혼시켰고 밥 먹고 살만하니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암덩어리는 복덩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아프면서 오롯이 저만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꿈만 꾸던 제 음반도 냈습니다. 암 때문에 고달픈 삶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먹고 자고 걷고 노래하는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분들 제 노래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아서 음반을 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그분의 삶의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긴 밤이 다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네요. 산새들도 예쁜 소리로 새 아침을 노래하네요. 힘들다고 울지 말아요. 내일도 태양은 떠오르니까 주저앉아 울지 말아요. 새 아침은 밝아오니까 캄캄한 밤일지라도 새 희망을 노래해봐요.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 떠오르니까. 가사가 참 좋지요. 많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절도 있지만은요, 이분이 평소에 애창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물려칠지라도 주의 지팡이 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이 노래 부르면서 그 고통, 그 말기암을 극복해 나갑니다. 누가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양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따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분홍색 바탕 나를 안위하시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마음에 이 결심이 있기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르십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가꾸십니다. 오늘 또 저 태양에 그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분해 광 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고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어요. 엘샤다이 뜻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그런데 속뜻은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보세요. 엘샤다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샤드라는 이 히브리어 보면은 사드 가슴이에요. 여러분 사드 들어봤죠? 방공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은 가서 뭐요? 딱 끌어안아 버린단 말이에요. 사드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그 어머님의 가슴에 안겨서 우리가 젖을 빨아먹었어요.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영양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세요.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영양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가슴에 안아서 뭐예요? 안아줬어요. 어루만져줬어요. 아플 때 힘들 때 그렇게 어루만져주신 어머니의 바로 이 가슴, 하나님의 가슴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 소개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들의 가장 큰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 먹이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는 거예요. 왜? 이래야 건강하게 사니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죄의 옷 벗겨버리고 그 무화과 나뭇잎 옷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내 모든 죄의 옷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 모든 죄를 저 십자가로 씻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평안해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품에 이 저녁 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1절만 부르고 마칠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두 손 들고 선한 목자, 두 손 가슴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두 손 드시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